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런데 성도들과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웃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는데 째비대 보고 그냥 성질내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들의 가정을 보고 영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웃는 모습 뒤에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참 미소 짓지만 그 마음의 그 뒷모습이, 감춰진 모습이 너무 힘든 가정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왔으니까 그저 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을 진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서 정말 그저 사는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길 원해요. 근데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5월달에 찾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펴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만져줌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신실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뭐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또 그래요? 웃는 말로 옛날에 말했잖아요. 그러면 왜 에덴 동산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냐?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시험씨가 없어서 행복하대. 큰일 났네. 우리 시어머니 되는 성도들 이거 수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어머니들 며느리 좀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니까요. 더 큰일 났네. 며느리들 부모님 공경하세요. 시어머니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자, 하여튼요, 우리가 에덴 동산은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뭐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뭐 시금치도 안 먹은다 그러고 시계도 안 본다 그러고 시편도 안 읽는다 그러니까 시자가 싫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가정들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두 갈래로 가져버려요. 앞에 써놨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있었는가 그러면은 불행한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라 그랬는데요,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요,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이삭의 아들은요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야하고. 동생은 형을 등쳐먹고 사기치고요,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요,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 세상 보면요 두 가지라니까요. 행복한 가정인가 그러면은 불행한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의 뒤안길에 정말 보면은 그 가정에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더라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서 한 두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에요.
오늘 읽었던 부분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그때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가 얼마나 으쌰으쌰했습니까? 으쌰으쌰, 성령 충만하고. 그때 그브로 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요셉이라고도 하는데 사도들은 그를 가르쳐서 바나바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나바, 그 뜻은 뭐냐? 이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막 위로할 줄 알아요. 바나바는요 사람 막 위로하고요, 챙겨주고요, 뭐랄까 사랑 덩어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 내가 그래도 은혜가 되고 위로하고 그러는데 정말 믿음의 표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 보면은 교회에서 다 은혜롭게 쓰고 선교도 돕고 어려운 성도도 돕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야 바나바가 이렇게 했다 감사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란 사람이 자기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작. 아나니아란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같이 그 값에 얼마를 감추면 거기까지. 하여튼 그 소유를 팔아다가 교회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 헌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딱 헌금하니까 막 교회에서요, 야 뭐랄까 막 그냥 칭찬 듣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조금 욕심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헌금,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쭐하게 보고 야, 날 이렇게 막 칭찬하고 박수 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말합시다. 밭을 팔아서 1억을 받았는데 언제는 팔기 전에 만다 그랬는데 딱 팔고 나니까 걱정이 생겨. 그럼 어떻게 살지? 그래서 반을 감추고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뭐냐? 이것은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사람에게 칭찬을 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외식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사람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 부정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너무 사람 의식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23장에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게 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마치 너희는 무덤과 똑같다. 밖에는 좁게 무덤 만드는데 안에는 송장 썩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느냐? 위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칭찬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이 자기 밭을 그때는 집이 없었으니까 밭을 팔아서 낸다는 것은 그건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누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달 내가 생활비도 하나님께 갚도록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거의가 덜어있지만은 이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단히 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 있습니다. 그걸 누가 시켰습니까 하라고? 아니에요.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다 의시되게 해서 칭찬받게 해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왜 그러느냐? 사탄이 너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칭찬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적인 감동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은 가장 행복했는데, 그런데 그 부부가 아담과 쌍으로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 특히 부부라고 하는 것이 뭐하냐 그러면은 그 부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마음 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쌍이 돼가지고 주님 배신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뭡니까? 그 부부가 쌍으로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쌍으로 거짓말해요. 저는 이 가정을 많이 봐요. 이런 가정을. 어떤 가정은 부인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남편 잘못하면은 막 나무라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끌어가야 되는데 같이 가버리더라. 믿음 없는 생활도 같이 가버려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정 소개할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우리가 이 3, 4절에 보면 3, 4절에 보면 8장입니다. 우리가 18장인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람은요, 그 로마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일종의 장사꾼인데, 로마 황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황제가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면서 뭐라냐면 외국인들은 떠나라 그래요. 추방령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지금 본문 18장이에요. 지금 사도행. 근데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갔냐? 고린도 지방으로 가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 만나서 같이 일하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체험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누굴 만났냐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요, 성경이 능통하고 참 설득을 잘해요. 근데 유감이 뭐냐면은 이 아볼로가 알기는 많냐고 말은 잘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실 집사예요. 집사인데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18장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 유대인과 헬라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부는요 한 쌍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먼저. 언제나.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먼저 교회 안 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뭐랍니까? 나 교회 그만둬. 목사님 찾아오시 마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힘들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 형편을 아시잖아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도왔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 여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3절 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교 사역을 잘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잘 도왔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목회를 잘하도록, 그리고 교회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사님의 뒷바라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를 돕기 시작해요. 교회를 돕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마음이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는데 그는 내 목숨,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자손만대로 복을 채워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다니까요. 참 죄송한 말인데 제가 어쩔 때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면 돈이 많다고 돈 자랑할 성도들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 많이 돈 버는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은 없고 참 이렇게 힘들게 사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까? 그런 기도를 제가 해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성도들만 딱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성도가 됐든지 간에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비전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은 이들이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변해서 여기에서도 부자가 나타나고 여기서도 정치인도 나타나고, 아니 무조건 정치인 말고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사업자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해주세요. 근데 안 돼. 기다려보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그 가정은요, 가난한 가정이에요. 가난한 가정이에요. 나무 천막을 지어주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조립식 집이나 지어주고, 또 없으면 놀고 먹고, 그런 뜨내기예요. 그런데 뜨내기라도 이 가정이 뭐랍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믿음대로 할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그 정신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기도했어요. 여유 있으면 선교사를 돕고 목사님 도왔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들은 누구냐? 나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목사는 아니었지만 정말 내일 문제다 잊을 수 없는 통역자였다는 거예요. 통역자였다. 근데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감사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했습니다. 영적 저축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가정이 행복해요. 그 가정이. 그래서 이 가정은요, 두고 칭송받는 가정. 이 가정은 자손 만대로 우리 금년표대로 가문의 명가를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명가를 이뤘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좀 힘들지만 우리 가정도 믿음의 명가를 이루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요, 믿음의 명가를 이루도록 낙심하지 말고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요, 기도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어떻게 되는지. 얼마 전에요, 저한테 뭐 카톡이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받았을지 모르겠네. 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뭐 했다나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다 그래요. 막 왔어요. 그래도 이번에는요, 뭐냐면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 작가와 화가이기도 한 인도 유명한 그리시다 이름도 잘 모르는 노르디라는 이 여성이 암에 걸려가지고 임종 직전에 뭐 이런 글을 남겼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몇 글을 한번 따봤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했는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봐봤어요. 뭐라냐면 몇 가지 적었어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다. 아마 삼성 이건희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병원 휠체어에 앉아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놨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돈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서 누워있다. 죽을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 때 타고 갔다. 그런데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준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는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휠체어만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천국은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름다운 천국.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위선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로 이기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말했습니다. 예배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감사로 마치자. 옛날부터 들어봤죠. 제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글이에요.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기쁨으로 일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평하지 마세요. 특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요, 오늘 고생했습니다만은요, 주방에서 할 때 아까 너무 좋댔다 그래서 내가 흔들렸다니까 밥 먹고 예배 드리려고 묻고 날려 그냥 묻고 그냥 생기가 돋아 있는, 생기가 돋아. 너무 좋대요. 그렇게 일하세요.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감사로 마치게 해주세요. 감사로 마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감사로 마치게 해주세요. 그러한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